시편 95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예배로 초청하는데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로 초청하는 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시인이 구원의 반성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치자고 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가만히 떠오르는 어느 모습을 연상시켜 보시면 마치 함께 모여 드리는 공중예배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인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허전사님 앞에 인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 모였을 때 허전사님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예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인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마이크도 없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칩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감사 예배로 초청하고 권하는 거죠. 오십시오. 우리가 즐거이 노래합시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막 함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마치 승전보와 같은 그런 엄청난 함성이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의 탄성으로 퍼지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아시죠? 그 지난 시즌에서 득점 왕도 했잖아요.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가 다시 새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엄청난 헤드트릭을 해서 경기장이 막 광란의 도가니가 되었다고 아주 뉴스가 많이 나가지고 저도 보게 됐는데 헤드트릭이 뭔가 하고 봤더니 축구나 아이스하키 같은 데에서 한 사람이 한 경기에서 3점을 넣거나 3점 이상을 넣거나 혹은 한 팀이 연속으로 3년 동안 연속으로 다 연속으로 타이틀을 석권했을 때 그때 헤트트릭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흥민이요 시즌이 시작된 후에 무려 8경기를 했는데 무득점이었어요. 그 지난 시즌에서 득점 왕을 했던 사람이 8경기를 뛰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실망이 되었고 또 그 팬들은 또 얼마나 그 기대가 가득 찼었겠습니까? 아쉬움과 기대가 또 동시에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전에 손흥민이 그 9번째 경기에서 전반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벤치에서 앉아있다가 후반전에 교체 선수로 나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15분 동안에 무려 3골을 넣은 거예요. 헤트트릭을 했다고 그러죠.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기장이 거의 무너질 듯한 함성과 환호가 대단했습니다. 또 그 뉴스에 보니까요. 당일날에 이 손흥민이 무득점이었던 8경기나 무득점이었던 이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달성할 확률이 무지 낮으니까 배당금이 엄청나게 높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트트릭을 하는 그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하면 배당금의 300배를 받게 돼 있었대요. 그만큼 가능성이 낮았던 거죠. 팬들 중에 9파운드, 즉 10불 정도를 베팅했던 팬이 있었는데
갑자기 배당금으로 3,000불을 받았답니다. 10불을 베팅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탄성을 질렀을까요? 얼마나 기쁨의 탄성이 막 나왔겠어요? 근데 이 시인은 백성들에게 함께 소리 높여 외치자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견고해서 흔들림 없고 변치 않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며 외치자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자, 이제 주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신가를 4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에 뭐가 있죠? 땅속 깊은 곳에 마그마가 있죠. 땅속에 들어가면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마그마가 있는데 마그마가 막 출렁이는 그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고 손을 댈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곳에서의 일들도 다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글을 조금 봤는데 거기 보면 과학자들이 그 판 구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지각이요 대부분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 10개 정도의 판이 있답니다. 판 구조론이라 그러는데 지각이 10개 정도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이 움직이면 대륙이 이동한다 해서 대륙 이동설이 판 구조론과 함께 가는 것인데 이 판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한 판이 한 판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혹은 밀려 올려가고 하는 일들. 여러분 사람이 서로 밀어붙여도 영향을 받아서 뒤로 넘어가고 휘청거리고 그러는데요. 이 거대하고 엄청난 이 10개로 나누어진 지구의 땅덩어리가 서로 밀면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엄청난 압력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밀려 내려가다가 튕겨 올라가는 때가 나오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게 튕기면 지각에서 이제 엄청난 흔들림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지진의 충격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 화산 봉우리가 있는 산 밑에 이 마그마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마그마 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마그마 방이 영향을 받으면 그게 분출이 돼서 지진의 흔들림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면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많이 멀지 않은 곳에서 화산 폭발이 연이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땅속 어디서 판이 어떻게 얼마만큼의 압력을 받고 있는지, 언제 지진이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화산에 영향을 주어서 폭발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의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산의 높은 꼭대기의 일들도 그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은 일, 산 꼭대기 일, 우주의 모든 일들이 그분 손 안에, 그분의 지혜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기뻐하고 탄성을 지르며 외치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5절도 보세요. 바다도 그분의 것이고 마른 땅도 그분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빗대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마치 삶의 깊은, 땅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듯이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 갑자기 지진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과 피해와 어려움이 발생할지 우린 모르죠.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화산 폭발 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다 그 넓고 깊은, 아직도 이 땅에 밝혀지지 않은 신비들이 바닷속에 너무 많다잖아요. 우주가 문제가 아니라요, 우주의 신비보다도 바다의 신비가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을 정도라고 느낄 만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심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하는 그 심해라고 하는 그 깊은 바닷속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본래는 그 안에 사람도 살 수 없고 내려갈 수 없고 생물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수천 미터, 때로는 수킬로까지 내려가는 그 심해에서 생물들이 살고 번식하고 하는 게 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 압력을 견디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바다도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른 땅도 그분이 지으셨답니다. 우리는 흡족하게 내리는 풀밭이 있고 푸른 초장에 대해서는 놀랐지만 마른 땅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푸른 초장에만 관심을 쏟으시고 저긴 관심이 없어서 마른 땅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실은 마른 땅도 하나님이 그냥 어벤던 해놓은 게 아니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그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른 땅처럼 보이는 삶의 구역이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고 잊고 계시기 때문에 황량한 벌판처럼 버려져 있는 삶의 구석이 아니라 아직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니라 그 마른 땅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형통하고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마른 땅처럼 보이고 왜 저곳은 저렇게 내버려져 있는가?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과정, 저런 경험, 저런 시기를 겪어야 하는가? 라는 거기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100%의 섭리가 들어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의 때도 지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단순히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지날 수 있는 인내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때를 견딜 수 있는 리소스만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땅과 같은 인생의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완전한, 틀림없는, 실수 없는 계획과 뜻이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때 그 때를 견디고 기다리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크신 하나님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니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다 같이 노래하고 외치자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구절을 보면 감정이 고조돼서 마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6절과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하지만 좀 분위기가 달라요.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조용히 낮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배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본래 뜻은요, 바닥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바닥에 엎드린다. 저랑 따라해 봅시다. 바닥에 엎드린다. 바닥에 엎드린다.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 말이 뭐라고요? 바닥에 엎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라고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땅에 내 코를 바짝 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경건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주목할 때 비롯되지만 이 복종은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때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엎드리는 자세를 해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바닥에 넙죽 엎드릴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코를 바닥에 닿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뜻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의도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덮어놓고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가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장판을 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기도할 때 장판 놓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바닥에 막 콧물 눈물이 뒤범벅이 되고 가다가 그걸 밟으면 이게 콧물인지 눈물인지 뭉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엎드린다고 경배한다고 하지 않고 내 행위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럴 때 일어나면서 하나님 이제 크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송가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후렴 부분에 있는 영어 가사가 I surrender all 그러잖아요. 그 surrender라는 단어가 항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주께 드리네 하고 주님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바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께 드리네라는 이 영어 가사는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전부 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느 포션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린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계획, 내 고집, 내 혈기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 I surrender all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복종과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의미에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내가 다른 거 다 제됐네,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들 다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책망받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영광이고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쳐 노래 부르자고 하고 동시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약한 것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입술 고백은 많이 하는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내 삶에서 그분의 뜻만 드러나기를, 주님의 생각만 나타나기를, 주님만 내 안에서 드러나신다면 저는 죽어도 좋아요, 억울해도 좋아요, 속상해도 좋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복합니다.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방식을 우리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일어나 주님을 찬양도 하지만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복종과 순종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의 삶을 올려드리는,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제 삶을 향한 가장 좋은 길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를 죽여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말을 듣지 않으면 야곱의 발을 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치셔서라도 절룩이면서도 주님께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참된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크심,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그분을 온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경배,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위해 철저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진정한 경배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크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신뢰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